아멘. 오늘의 말씀은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라는 말씀으로 오늘의 새벽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즉 이방 나라에 대한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재앙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재앙으로 끝나지 않고 스가랴 선지자는 이방 나라 중에도 남은 자가 있어 하나님께 경배하러 올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재앙의 날, 하나님의 그 심판의 날에는 하나님께서 재판장으로 오셔서 그를 반역한 자를 갑자기 그리고 고통스러운 재앙으로 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고통스러운 재앙은 그들의 살과 눈동자 또 혀가 썩을 것이라고 하십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은 이러하니 곧 섰을 때 그들의 살이 썩으며 그들의 눈동자가 눈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들의 혀가 입속에서 썩을 것이요. 그들이 섰을 때, 곧 살아있을 때에 그들의 몸이 썩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썩다라는 표현은 부패하다 혹은 쇠약해진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고통스러운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날에는 죽을 것 같은 공포를 느끼는 사람마다 이웃을 붙잡고 서로를 칠 것이라고 합니다. 13절 말씀입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크게 요란하게 하시리니 피차 손으로 붙잡으며 피차 손을 들어 칠 것이며, 이 재앙의 날에는 두 부류로 나누게 됩니다. 이런 재앙을 받을 백성과 금은 의복을 받을 백성으로 나뉩니다. 이 두 종류 외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날에는 주님을 믿는 백성을 괴롭히며 또 유혹하며 늘 강하고 부유하게 살던 세상의 모든 세력은 사라지고 그들의 모든 소유는 주의 자녀에게 맡겨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유다도 예루살렘에서 싸우리니 이때 사방에 있는 이방 나라들의 보화 곧 금, 은과 의복이 심히 많이 모여질 것이요. 어제까지만 해도 서로 끼리끼리 어울려 쾌락의 잔치를 벌이던 이웃들이 서로가 서로를 치는 사이가 되고 어제의 자랑이 또 오늘의 재앙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주의 자녀, 우리는 이 모든 썩어질 것에 삶의 소망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자녀를 핍박하던 이 이방 백성에게도 구원의 기회를 베푸십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 남은 자를 두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이 남은 자들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우리 가정을 회복하십니다. 이 남은 자가 되려면 여호와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야 합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이스라엘은 매년 3번의 그 절기에 예루살렘으로 올라와 그 모세의 율법에서 기록하고 올라와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이 절기는 유월절을 포함한 무교절, 또 맥주절, 수장절이라고 하는 또 초막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중 초막절은 출애굽한 그 히브리인들이 광야의 경험을 한 것을 7일 동안 기념하기 위해서 9월에서 10월 사이에 매년 지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 천막을 만들고
일주일 정도 거기서 살면서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지냈던 그때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감사하며 이 절기를 나그네의 마음으로, 순례자의 마음으로 지키는 절기입니다. 여호와를 경배하러 올라오는 이들은 이전의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겠다라는 그런 결단의 마음으로 올라와야 합니다. 각자의 우상을 버리고 만군의 여호와께 돌아와 자기 죄를 회개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최소한의 순종입니다. 그러나 돌이키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의 근원인 그 생명의 비를, 그 비를 거두시겠다고 하십니다. 18절 말씀입니다. 만일 애굽 족속이 올라오지 아니할 때에는 비 내림이 있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이방 나라 사람들을 찌시는 재앙을 그에게 내리실 것이라. 함께 묵상하길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께로 올라가는데, 하나님께로 돌아가는데 가장 방해가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께 예배 드리러 가는 그 예배, 그 마음 가운데 나를 어지럽히고 있는 생각과 그 걱정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붙잡고 있는 그 방해하는 수많은 사건과 생각과 걱정을 내려놓고 우리는 눈을 들어 우리를 인도하시고 기다리시는 주님과의 만남의 자리를 우리는 날마다 지켜야 합니다. 스가랴의 오늘은 마지막 구절을 읽었습니다. 이 스가랴의 마지막의 중요한 메시지는 바로 거룩입니다. 이 거룩함은 삶의 자리의 모든 곳에 영향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지배해야 합니다. 이 거룩은 무엇입니까? 바로 거룩은 구별입니다. 하나님의 것과 세상의 것을 구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자신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또 그들에게 요구하신 것이 바로 이 거룩, 구별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서 끊임없이 이전의 산과 구별되게 하나님의 선민의 사람으로 살아가라고 출애굽과 레위기, 민수기의 말씀에서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날, 그 심판의 날, 그날에는 거룩한 것과 더러운 것의 구별이 없어져서 하찮은 말방울까지도, 그 말방울에까지도 여호와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20절 말씀입니다. 그날에는 말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솥이 제단 앞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니 어느 솥, 어느 물건 하나도 주께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이 없고 이제는 거룩으로 구별된 물건을 따로 준비하고 판매하는 가난한 사람들도 필요가 없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21절 말씀입니다.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솥이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즉 제사 드리는 자가 와서 이 솥을 가져다가 그것으로 고기를 삶으리라.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날, 그날의 거룩함과 그 속됨의 구별이 없어질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 나라의 거룩함은 세속적인 요리 기구를 성전의 희생 제사 의식에 사용된 것과 같은 거룩한 그릇으로 변화시킨다는 말씀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임재에 의해서 성결하게 되며 거룩하게 변화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지금 우리에게 성취되었습니다.
아무리 소외되고 하찮아 보이더라도 예수님의 십자가에 그 죄 씻음 속량을 믿으면 말씀대로 그 순종하는 사람은 이미 주님의 거룩이 임한 사람입니다. 그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된 것입니다. 함께 묵상하길 원합니다. 눈에 보이는 조건으로 내세울 것 하나 없는 우리는 죄인이지만 내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된 인생임을 믿습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임을 믿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오늘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값없이 깨끗하다, 성결하다, 거룩하다, 칭함을 받은 그 기쁨을 누리며 전하는 하루가 되길 기도합니다. 우리는 재앙이 무서워서 예배의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보혈로 씻음받은 그 기쁨으로, 그 기쁨에 겨워 감사함으로 예배의 자리에 올라가 오늘도 거룩하고 구별된 하루가 되길 기도합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과 생각 가운데 성결한 하루가 되길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내세울 것 하나 없는 부족하고 너무나도 부족한 죄인의 모습이지만 주님의 남은 자로 불러주시고 구원의 기회를 값없이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없이 쌓는 모든 것이 재앙의 뿌리가 된다는 말씀을 듣고 내가 쌓은 재앙의 뿌리는 무엇인지 그 뿌리를 잘라내는 적용을 하려고 합니다. 나의 말과 행동과 생각과 이전의 가치관을 말씀에 비추어 하나하나 드러내게 하시고 자르는 적용을 하는 결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나의 우상을 버리고 나를 인도해 내신 주님께 돌이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길 기도합니다. 나의 삶의 자리가 예배가 되길 기도합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구별된 입술과 말과 행동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